하루가 다르게 녹음이 짙어지는 여름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고불총림 백양사입니다. 백제시대에 창건된 이래 호남불교의 중심이 되어온 고찰이죠. 예부터 지혜로운 스승들이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고 수많은 선사들이 수행 정진해온 아름다운 도량에서 고불총림 백양사의 살림을 도맡고 계신 무공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네요. 네, 이 우기에 한여름에 아주 장대비가 막 내리고 맑게 개인 이 지금 녹음이 정말 절경인데요. 네, 백양사는 네. 사계가 다 아름다워요. 봄이 되면은 네. 이 생명력이 막 샘솟듯이 나오고 네. 이 여름은 이제 왕성한 장년기의 모습을 보이고 네. 겨울은 또 여기가 참 눈이 많이 와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산이 설산이 되면 정말 겨울에도 예, 아름답죠. 멋지겠어요. 사진 작가들이 많이 옵니다. 사계가 다 아주 뚜렷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아,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백양사에서 스님의 출가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가셔서 천천히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요. 가시죠. 예, 예. 무공스님의 출가 이야기에 앞서 대웅전 부처님께 인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스님의 안내로 경내를 잠시 둘러보기도 했는데요. 그런 다음 40여 년 전 스님의 행자 생활이 시작된 바로 그곳 청운당을 찾았습니다. 아, 스님 이곳이 지금으로부터 장장 몇 년 전이신, 몇십 년 전이신 거죠? 43년 전에 아, 제가 43년 이제 전. 출가해서 왔을 네. 때 여기가 제 이제 은사 스님 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요. 항상 글만 쓰고 계셨어요. 여기 뒷방 노장. 제가 이제 행자로 네. 처음 여기를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배감 스님이라고 네. 지금 이제 저한테 아주 노사형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원주 스님을 살고 계셨었는데 네. 이제 어린 나이에 오니까 아마 집에서 도망 온 소년으로 학생으로 생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를 불러가지고 네. 너희놈 집에 안 가냐? 저는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로 끌고 가가지고 스님, 엎드려 뻗쳐 이래가지고 저 엎드리니까 네. 장작개비로 이렇게 빠따를 때리시더라고요. 아, 곤장, 말 그대로 곤장을 맞으셨네요. 곤장 맞으면서 나는 속으로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버텨서 3일을 불러서 계속 가라고 하면서 못 가겠다고 그러면 때리고 3일을 때렸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 이야기하면 지금도 웃으시는데 그래 이제 3일을 맞고 나니까 그 스님이 너 진짜 중로로 하러 왔냐?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늘부터 정식 행자로 등록하고 여기 밥부터 가라라. 이쪽에 그때 당시에는 요 건물이 네. 저 뒤쪽으로 밭이 한 2마지기 정도가 있었어요. 저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호미하고 깽이하고 주시면서 고랑을 치고 밭을 파서 갈아라고 3일 동안 일하고 거기다가 배추 갈고 시금치 갈고 무 갈고 했었습니다. 제가 집에서도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절에 와가지고 처음 노동을 시작했었죠. 아, 그러셨구나. 저는 아주 특이하게도 어려서 그 죽음을 많이 경험했어요. 주변 분들이. 거의 한 1년 사이에 한 7, 8명이 아는 사람이 죽어나갔고, 그 중에 이제
그 저희 집에 새들어 살던 그 젊은 새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여기 임신을 했었는데 어느 날 죽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때 첫 번째 죽음이었었죠. 그래. 큰 충격을 느꼈었어요. 네. 어제까지 나하고 이렇게 웃고 얘기하던 옆에 그 이제 누나쯤 되는 새댁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마음속에 충격이었죠. 그래서 도시에 사는데 광주에 천변까지 이렇게 절벽인데 네. 저쪽에서 어떤 그 젊은 아주머니가 한 3살쯤이나 됐을까 막 걸어다니는 아이들 네, 네, 그 아이를 이렇게 막 박수를 치면서 이리 와봐 걸어봐 그러면서 이렇게 걷기 시키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기웃뚱 이렇게 하면서 걷다가 이렇게 하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꺾어진 버드나무에 이렇게 딱 꽂혀서 그걸 이렇게 보는데 그 속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그 속에서 올라오는 그 짙은 이 그 허무감, 그 가슴 아픔 이런 느낌. 그러다가 또 여름철에 나이가 한 40, 50대 된 그 부부가 비가 오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뒤에서 우산을 씌우고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와요. 우산을 뒤에서 씌우고 오다가 나무에 이렇게 우산이 걸리니까 이렇게 우산을 탁 챘는데 이 우산이 그 남편 되는 분의 시야를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브레이크를 밟았지요. 근데 이제 거기에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탁 그쪽으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깔리니까 그대로 버스가 밟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 머리가 터졌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빗속에서 그 머리를 이렇게 모자에다가 이렇게 막 주워 담으면서 아이고 어쩔까 아이고 어쩔까 아이고 어쩔까 이러면서 그걸 그 주워 담는 과경이 내가 참 울컥하네. 네. 지금도 그 생각이 참 그대로 나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가, 얼마나 덧없는가. 삶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제 친구가 죽었어요. 친구가 병으로 죽었는데 친구가 죽고 나서 중학교 1학년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염없이 걷다가 광주국장 앞에 관음사라고 포교당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몰랐죠. 그쪽을 이렇게 이제 그냥 고개 숙이고 걸어가는데 뭔 이렇게 그 학생들이 그리고 많이 고기를 덜렁덜렁 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불교 학생회라는 곳이 있어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모임을 갖고 부처님 얘기를 듣고 스님한테 법문도 듣고 이런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스님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지스님을 방으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지스님 방에 가서 그 사인 스님이라고 아주 그때 당시에 유명한 스님이었어요. 포교사로서 정말 대단한 어른이셨죠. 그분이 계셔서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은 이러이러한 죽음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번에 제 친구도 병으로 죽었는데 도대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이고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인간은 죽어야 되고 태어나면 죽어야 되고 이별을 해야 되는 이런 아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 인간의 삶만이 아니라 저 우주마저도 항상 변함없는 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 그래,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상하고 우리는 그 무상한 삶을 살면서 무상하지 않는 것을 찾기 위해서 출가해서 수행하고 공부해야 된다. 그런 무상법문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거기 학생회를 저도 다니면서 부처님 공부를 시작을 했었죠. 아, 항상 학교 다닐 때에도 이제 학교에서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무슨 뭐 장래 희망이 되고 뭐가 되고 싶은가 해가지고 뭐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죠. 그러는데 거기다가 항상 스님이라고 적었어요. 아. 스님이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참 특이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도저히 이 마음속에 조급증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이제 도망을 갔지요. 이제 출가가 아니라 그때는 가출이었지. 스님 한 분하고 이제 같이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이 거기를 물어서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찾아오니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결국 이제 아버지 손에 끌려왔었지요. 다시 집으로요? 예, 다시 와가지고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간곡하게 네가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오고 그랬었지만은 네가 정말 출가할 마음이 있다면은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된 뒤에 대학까지 마치고 예, 네가 유학 가고 싶다면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 그때도 출가할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 보내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집에서 이제 다시 학교를 다니는데 이거는 이제 한 번 마음이 뜨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정도셨어요? 마음이 막 화급증이 나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왜 허송세월을 해야 되냐는 이런 생각이 꽉 차는 거예요. 가슴속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어서 단 하루도 못 견디겠어요. 막 숨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학교 딱 갔다 온 뒤에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저는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기가 막히게 쳐다보셨지만은 이미 거의 마음속으로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계속 3년간 그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500원짜리 그 종이돈 지폐를 이렇게 허리춤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주시면서 꼭 네가 가야 된다면은 가거라. 그러면서 어떤 순간에도 부모 마음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릴 테니까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집에서 짐을 싸고 한음사를 가서 스님 제가 이제 출가하려고 집을 나섰는데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께서 백양사로 가거라. 장성 백양사로 가거라. 그러시면서 오늘은 늦었으니까 저 은행나무 밑에 마당을 좀 쓸고 내일 아침에 가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는 예 스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와서 마당을 쓸었어요. 마당을 쓸고 있는데 누가 제 이름을 불러요. 제 이름이 이제 속가 이름이 의주입니다. 그래 이제 여주야 그러는데 소리가 이제 개미 숫기처럼 조그맣게 들리는데 저 그 입구 문 밖에서 들어오시지는 못하고 아버지가 부랴부랴 자전거를 타고 이제 관음사로 찾아오신 거라 이제 정말 꼭 가야 되겠느냐? 예. 정말 꼭 가야 되겠느냐? 예. 그때 대답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럼 가거라. 그러시면서 그럼 가거라 하는 소리에 고개를 깜짝 놀라게 드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고개를 싹 돌리시는데 평생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가 그때 이제 우는 모습을 봤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아, 그러셨군요. 저는 출가할 때 이게 다시는 세상에 오지 못하는 줄 알았으니까 마지막으로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는 아버지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눈물이 흐르는데 영원히 보지 못하는 모습이다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꼭 수돗물 쏟아지듯이 떨어지대요. 이렇게 도도독 눈물이 억수같이 쏟아져. 막 이렇게 꼭 수돗물 떨어지듯이 눈물이 쏟아져요. 그 진짜로 슬프면은 네.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선배가 왜 그렇게 우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울고 가셨다고. 그러니까 그 선배가 또 붙잡고 막 같이 울어요. 그러면서 네가 참 부럽다. 차마 나는 실천을 못했는데 너는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갈 길을 가는구나. 네가 참 부럽다. 항상 그 마음 속에 지금 출가하는 그 아버지가 울고 가시던 모습을 출가하던 그 초심을 잃지 말고 큰 스님이 되어서 네. 나를 제도에 나오 이러면서 같이 우시더라고요. 이제 행자하러 왔다 가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원추 스님이 네네. 잡아다가 빠따를 치시네. 3일간의 곤장을.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뭐 행자 생활이 시작이 됐었죠. 그 행자 시절 출가를 하실 때 또 궁금해지는 게 스승님을 또 어떤 분을 만나셨을까. 네. 또 궁금해지거든요. 제 은사 스님은 이제 법명은 지자, 근자, 지근 스님이시고 호는 해담이라고 그랬어요. 스님도 15에 출가하셔가지고 이제 강원 다니시다가 강원 마치시고 선방에 정진하시다가 이제 목포 반야사 주지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큰절 들어와서 뒷방에서 글 쓰고 계셨지. 제가 그때 16곳 부업을 부를 때 썼으니까 사시던 스님들이 많았었는데 전부 이제 자기 이 상자 만들려고 내복도 갖다 주고 양말도 갖다 주고 계속 뭘 선물을 갖다 줘요. 그러면서 내 상자 해라. 내 상자 해라. 그 스님만은 한 번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 그러셨군요. 언제나 이렇게 웃으면서 공양 다 끝난 뒤에 당신 글 쓰시다가 이렇게 먹물 묻힌 손으로 오셔가지고 행자님 늦었습니다. 밥 좀 주세요.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너털 웃음을 웃고 다니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저 스님을 내 은사 스님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스님한테 네. 제가 스승으로 삼고 싶다고 했더니 처음에 이렇게 머뭇머뭇 하시다가 이것도 인연이라면은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겨울철에 제가 이제 16곳 불을 뗐는데 장작을 모아놓고 그 이제 스님들 겨울에 추우시면은 이 방마다 이제 제가 다 불을 넣고 다녔으니까 이렇게 이제 눈속을 가서 그 나무를 자르는데 얼마나 참 그 힘든 일이 힘드니까 서럽고 아무도 중들은 안 도와주고 세상에 이 어린 행자한테 다 알아서 하라고 자기들은 놀아요 그냥 노는지 뭐 돌을 닦는지는 모르지만 그래 서럽기도 하고 내가 오기도 나고 근데 기어이 내가 중이 되어서 이 죽어도 중이 되겠다 이런 그런 참 결심을 다시 한번 하는 그런 거지요. 네. 그래. 그 스님 그렇게 이제 죽음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맞닥뜨리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출가를 하시고 나서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은 좀 사라지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네. 제가 너무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짐 정리를 해요. 언제든지 내가 죽어서 내 뒤가 깨끗했으면 하는 바람. 네. 언제든지
죽어도 후회가 없도록. 저는 지금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두렵다거나 거부한다거나 이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언제든지 생사의 죽음에 대한 것은 그대로 자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언제든지 돼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없어졌죠. 생과 사, 고통과 행복, 집착과 연민, 그 삶의 변곡점들을 비움과 갈무리의 삶으로 수행 정진해 오신 스님. 무공스님의 세계는 백양사 지혜의 교목 보리수나무를 닮아 비움과 정리된 자리에 깨달은 무명의 잎이 만개하였네. 우리 스님께서 고불총님 백양사 이곳에 이제 취임을 하신 게 이제 벌써 3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백양사의 주지로 이제 소임을 맡으시면서 또 소회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평생 주지를 말사 주지라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이제 선원에서 선원장으로 있다가 백양사에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교구장을 맡게 됐는데 제가 이제 교구장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선원에 이제 여러 선배 스님들 그리고 이제 도반 스님들이 찾아와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항상 예불 하고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마음속으로. 항상 제가 처음 들어올 때 먹었던 이 마음, 열심히 살겠다. 백양사의 모든 옛 조사 스님들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백양사의 옛 백양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는 이 초심, 이 초심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불보살님.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저는 비 맞은 중처럼 중얼중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혹여라도 제 마음이 결심이 약해질까 봐.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새기는 마음으로 비 맞은 중처럼 중얼중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구한 세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하게 부처님 법을 지켜온 백양사. 그리고 평생 선원에서 수행에 정진해온 무공스님. 출가사찰 백양사의 주지로서 큰 살림을 이끌면서도 늘 초심을 지키고자 발언하고 계신 무공스님께 출가의 의미를 여쭤봤습니다. 스님께서는 진정한 출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출가란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인간관계의 모든 얽히고 설킨 애정관계라든지 이게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주변 사람과의 이 재물과 탐욕과 사랑과 이런 모든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출가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그간의 수행을 하시면서 그 수행의 원칙을 가지고 계셨겠죠? 경전에서 나온 얘기는 근본적으로 내가 지켜야 될 그런 평생을 내가 지키고 나가야 될 그런 너무나 많은 그런 얘기가 있고, 저는 이제 공자님이 말씀하신 불천노 불이과라는 얘기가 있어요. 노함을 옮기지 않는다. 아니불자에 옮길 천자, 노할 노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흘긴다는 그런 얘기. 은사 스님한테도 이제 그런 모습을 배웠지만은 항상 웃고 남에게 험한 소리 하지 않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고 항상 그 우리 은사 스님이 허허 스님이라고 그랬는데 별명이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호호 스님입니다. 이 스님께서 다시 태어나셔도 나는 출가를 할 것이다.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출가해서 마음속에 이 터럭만치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공부가 영원히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범부를 걷고 성의의 길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저는 이어서 가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뵐 때까지. 어린 시절부터 목격한 주변 사람들의 죽음. 깊은 고뇌와 방황 속에서 무공 스님은 나고 죽는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를 선택했습니다.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스님이 호호 스님이라 불리는 이유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훤히 깨치셨기 때문이 아닐까 감히 짐작해 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스님의 따스한 미소와 정겨운 웃음소리 오랫동안 기억하려 합니다.